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빨간 스토를 하고 앞에 십자가가 붉어지고 우리 찬양대도 붉은색 옷을 한 것은 선거가 시작돼서 몇 번 기호를 찍으라는 게 아니고 예. 오늘만 합니다. 오늘만. 다음 주부터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불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예전을 따라서 빨간 색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강림은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질 텐데 그까지 우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고, 이걸 위하여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며칠이 될지 모르는데 결국 성경이 기록하기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2장 2절에 말씀하면서 10일 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10일이 더 지난 후에 그 몇 날이 못 되어서는 10일이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날을 오순절 우리가 주일이라고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먼저는 청각, 귀가 반응을 하게 되도록 바람소리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서 모든 사람이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눈이 보게 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그 불 같은 것이 위에 이렇게 임해서 그걸 통하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경험, 다를 것 같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 경험을 거기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로 세 번째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제일 먼저 변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바뀌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는 우리가 살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우리 언어들인데 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담아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언어로 나타났다. 또 다른 언어는 그냥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하지? 요즘에는 이제 AI가 그걸 잘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말들은 통역하라고 그러면 AI가 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서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AI는커녕 번역하는 사전도 없을 때인데,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었다. 그 아름다운 소통의 역사는 바벨탑으로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진 이후에 처음 소통의 역사가 생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288년 전에 1738년도 5월 24일 오늘,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얼더스게이트라는 곳에 수요 저녁에 저녁 예배 같은 조용하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썼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듣고 있었는데 9시 15분 전쯤 하여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로 해가지고 뜨거워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날 저녁에 일기에만 보아도요, 그때 그가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체험한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90% 되고 10%는 내가 나름 열심히 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100% 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거기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고 났더니 다른 어떤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나도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고 났더니 그 집회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를 괴롭힌 사람들, 아주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던 사람들, 또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그 공적으로 처음 웨슬리가 내게 주신 그 감정과 감동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그냥 성령의 그 편안한 역사가 계속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그를 시험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더 잘 보여요. 너무 괴로웠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더니 그 괴로움이랑 시험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자꾸만 찾아오고 있는 시험을 만날 때, 과거에는 많은 부분은 이겨도 어떤 때는 시험에 눌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험에 눌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나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날 일기 뒤쪽에 쓰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웨슬리 회심 때 제가 웨슬리의 한 설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회심 체험한 이후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이 더, 성령 체험하게 하려고 전화가 왔어. 고맙습니다. 웨슬리가 회심 체험한 다음에 그 해 겨울에 이제 송구영신하던 그때쯤에서 진짜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하면서 막 바닥에 굴르는 일들도 일어나게 돼서 2차 체험이다, 페털레인에서 일어난 2차 체험이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약 한 3년쯤 지나서 3년 2개월입니다. 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그 설교가 웨슬리의 변화를 잘 나타냈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전적으로 몽땅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게 도대체 뭐냐.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쯤 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은데 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 90%가 아니라 10% 남은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웨슬리는 4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전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또 성경 전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전부 들여서.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나쁜 소리 안 들을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나. 세 번째는 믿는 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3가지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조금 잘못돼서 이게 아니에요.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나타난다. 이 4가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 심령 가득히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 너무너무 좋아. 올해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랑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의 소유된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서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진리는 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텐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 가짜에 속고 살았어. 왜? 마귀가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래서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진짜같이 말해요. 그런데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인데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은 여전히 거짓의 아비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런 점에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무슨 종되었다고 왜 자꾸 우리를 종이라고 그래? 우린 종된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의 아비에 의하여서 조종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속기 쉬운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이라고 그래서 무덤, 회칠한 무덤 같다. 바깥으로는 멀쩡한데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 하신 거 말고,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은데 그걸 쉽게 버려요.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사탄이가 우리에게 괜찮아, 한 번쯤 빠져도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자유케 하리라 뭐 하면요, 잘못된 데부터 뭐 억압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주님께서 주님과 좋은 교제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거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무의도식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서 이르게 될 텐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할 텐데 맨날 잘못하는 거 피하는 욕정을 억누르는 그것만 한 사람에게는 영광 될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밖으로 잘 포장되고 꾸며지어진 상태, 우리 여성들 아름답게 화장한 상태, 그게 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생얼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납니다. 그런 척하고 그런 체하는 위선과 거짓에서부터 자유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진리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거, 자꾸 떠난다고 그러니까 주님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때까지 보면요, 죽으심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 이걸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또 확증하시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결국은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떠나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떠나갈 때 너희를 고아들처럼 그냥 두고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6월 마지막 즈음 돼서 우리 교회가 55년 전에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바로 성령 강림 그날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 구하겠다, 먼저 가가지고 구할 것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영을 보면 반응합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24시간 제 배우자처럼, 어쩌면 저희 자녀처럼 딱 달라붙어서 저를 보고 계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모님 아멘 하시는데 성령이 나와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욕망대로 하지도 못해. 그러나 그게 복된 상태고 그게 자유한 상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만년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쯤이 되어서 88세를 사셨는데요, 이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의 묘지 말고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원에 그 영국을 살려냈던 그 위대한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에 대한 묘지 표석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그 형제 둘을 부조를 딱 만들어 놓고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인데 그 위에는 이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 대한 이름들과 몇 년에서 몇 년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동그라미 밑에 줄로 한 줄 되어 있는 그 줄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바깥에서 특별히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땅 끝까지 갔던 저기는 복음 들고 갈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타락의 현장 같은 곳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돌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 그 밑에 또 한번 네모난 거 밑에도 줄에 써 있는데 그것은 나는 세상, 교회를 아니라 세상을 나의 교구라고 바라본다,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부분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여기에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신다라는 말도 쓰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증언하신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건 15장에 이미 나타납니다.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희들도 이제 증언하는 거다 라고 아주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인정도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알려주시고 감동이 돼야지 그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먼저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자꾸 우리의 입술과 지혜를 찾게 마련인데 아니에요.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거다. 우리 교우들과 교제해 보면요. 어떤 때는 참 지혜롭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반대도 있어요. 예? 엄한 인용을 함부로 막 해가지고 기도할 때나 말할 때 그냥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걸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르게 증거할 것인가. 근데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세요. 그게 기도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인데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잘하는 거고 안 믿으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님은 믿는 것은 기본이고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진리로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와야 돼. 예? 믿네 하면서도 나중에 부족해서 그랬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믿었으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다. 대신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 장자리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대표하기 좋아하는 분들. 어쩌면 이 세상 임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권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걸 붙잡았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는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야.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분인데 뭘 들었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성령이 막 발동해갖고 제 멋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하고 동체이십니다만은 예수님의 것을 묻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15절에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세 여자가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세 여자가 다 자기 남편 자랑 혹은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군인이에요. 난 군대에서는 이제 진급을 해갖고 나중에 장교인데 장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군대에서 부대에서만 아니라 상명하복이잖아. 집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남편이 하는 명령대로, 우리 집은 무조건 법이다, 이걸 정해놓고 남편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장군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여자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은행 지점장이에요. 이 사람이 행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인이, 나는 남편을 대장으로 모십니다. 모든 일 그 명령대로 했다고 하는 그 군인보다 한마디 더 해갖고 대장이 아니라 나는 왕처럼 모십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대부분을 남편을 위해 씁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자기 남편이 뭐 하나 보니까 군인도 아니고 지점장도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야. 평범한 샐러리맨. 그때 이 여자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하는 말이, 대장, 왕 다 좋은데 저는 제 남편을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그 두 분이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거 쉬워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오면 그 중에 11조만 남편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 웃기는 이야기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11조 했잖아요. 그리고 끝내요. 진리의 성령이 그걸 지적하고 계세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설교자 100명, 복음을 전하는 사람 100명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설교자는 누구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죄밖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밖에는 바라지 않는 사람,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설교자 100명만 내게 주세요. 그가 목사님이든 안수 안 받은 사람이건 상관없어. 평신도라도 상관없어. 결국 그 사람들만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 하늘나라를 세울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얼마 되면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거짓된 영은 사라지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한교회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날,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책망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증거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오니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